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026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 이렇게 또 새해 첫 주일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신 우리 목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 중에 부흥이라는 그런 찬양이 있죠.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이 땅 고쳐주소서 하면서 이제 그 찬양이 마무리가 되죠. 그 부흥이란 찬양은요, 분명하게 노래하고 있죠. 이 땅을 고치는 길은 외형의 성장 또는 물질의 풍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부흥, 그것은요, 우리 내면의 변화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의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라는 거죠. 현재 우리들의 경제를 이렇게 보면 정말 단군 이래에 이렇게 풍요로운 때가 있을까 싶을 만큼 경제적으로 비약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 시대의 과학을 보면은요, 정말 우주를 날아다니고요, 정말 놀라운 속도로 발전을 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지금도 제 마음속에 이런 게 이렇게 됐구나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어렸을 때 만화에서 제가 본 것이 뭐였냐면 전화기를 들고 다니는 거였어요. 그때는 무선 전화가 없을 때였거든요. 근데 만화에서는요, 전화기를 들고 다니면서 여보세요 하고 막 이렇게 서로 했던 그 만화가 있었던 걸 저는 기억을 해요. 근데 요즘 우리가 다 그 전화기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이 눈부시게 발전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눈부신 발전과는 달리 도덕이나 양심이나 정의나 또는 책임이나 그러한 것들은요, 오히려 메말라가고 있다는 거죠. 아무 이유 없이 분노를 쏟아내는 그런 폭력, 또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그 폐륜적인 그런 범죄들, 점점 사라져가는 배려 또는 어떤 공감, 개인주의, 황금만능주의 또는 쾌락을 절대선처럼 여기는 그런 가치관들이 우리 사회에요,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거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는 거겠죠. 가정과 기업과 정치와 또 우리 공동체 전반에 만연한 어떤 황무함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신앙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2026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부흥은 어떠한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흥은요, 단지 사람의 숫자가 느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부흥,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부흥은 무엇이냐면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부터 진정한 부흥이 시작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말이죠. 세상을 향해 서 있던 인생, 이제 하나님으로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또 나의 삶의 기준이 이제는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진정한 부흥이 시작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오늘 본문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그 뒤에 이야기예요.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절이에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이고요, 오늘날 이야기하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흥은요,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우리는요,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 서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2026년 첫 주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요,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서 회복되는 부흥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목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시 우리의 마음을 다시 깨우고요, 삶의 방향을요 바로 세우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2026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는 우리 목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다시 부르는 자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부흥의 첫걸음은요, 언제나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기도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됐던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죠. 열왕기하고 역대하는 사실은 같은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역대하는 그 어떤 왕의 업적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일어난 결정적인 그 어떤 사건들을 중심으로 기록한 것이 바로 역대하서거든요. 그 핵심 장면이 무엇이냐면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 그게 바로 가장 핵심 장면 중에 하나예요. 다윗의 평생 소원이었던 성전이 아들 솔로몬의 손에서 완성이 되었어요. 그 봉헌식 가운데 긴 기도가 있었죠. 솔로몬은요, 그 성전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성전을 향해 손을 들었고요, 하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끝났을 때 성경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재물을 살았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고 백성들은 그 앞에 기쁨을 엎드렸고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시며 그들을 위로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감격의 시간이 지났고 이제는 그날 밤이 된 거예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거죠.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14절입니다. 다시 볼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순한 어떤 부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어떤 회복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뭔가 다시 이렇게 회복되었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부흥의 선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이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땅을 고쳐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데 어떤 이들에게 그 땅을 고쳐주시는가? 바로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할렐루야.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다시 살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약속하시죠. 15절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눈을 드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이제 우리는 부흥을 사모합니다. 2026년 시작하며 우리가 부흥을 사모하며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본질은요, 어디에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또는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또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 앞에 맡기시는 우리 목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요, 전체가 어떻게 귀결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다라고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부흥, 그것도 바로 기도에서부터 시작됐죠. 그들은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모일 때마다 기도에 집중했죠. 그 기도에 성령이 임했고요, 변화가 일어났고요, 교회가요 살아 움직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오목정교회 성도 여러분, 모이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괜히 엉뚱한 데 다니지 마시고요, 기도하는 데 다니십시오. 모여가지고요, 뭐가 어쩌네 저쩌네, 뭐가 어쩌네 저쩌네, 그거 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 해갖고요,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모이면 뭐 하라고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어디에 가시라고요? 기도하는 자리에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기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상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이렇게 아름답게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고 쾌적하고 좀 예쁜 이 교회는요, 그냥 구경하는 데 아니에요.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데도 아닙니다. 무슨 가게처럼 그냥 한번 들렸다 가는데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집은요, 부르짖는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아픔을 숨기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아뢰일 때,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 시편 30편에 보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나를 고치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2026년 우리 첫 주일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드리고 있어요.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우리 오목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개인의 기도 회복돼야 되겠죠. 가정의 기도도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교회의 기도도 회복되어야 되겠고요. 이제 우리가 기도가 끊이지 않는 우리 오목전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우리 오목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크게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겸손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부흥의 두 번째 길은요, 바로 겸손이에요. 그런데 그 겸손이라고 하면 그냥 내가 이렇게 작아지는 것, 내가 낮아지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 할렐루야. 그게 진정한 겸손이라는 거죠. 14절에서 다시 한번 볼까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내 백성이 자신들을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고 자신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쳐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 말씀이요,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그냥 평범한 백성들에게 천만에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왕입니다. 솔로몬 왕한테 하신 얘기거든요.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왕으로서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인 왕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요? 겸손하라, 낮아져라. 여러분, 교만한 거, 그게 무슨 어떻게 이렇게 막 뿔나고 막 그런 게 교만한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교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나만 보는 게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의 특징은요, 나만 보는 거예요. 나만 잘났다고. 니네들 다 틀렸어. 내가 맞아. 그것도 모르냐?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돼? 그게 바로 교만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나만 보는 거, 거기에서부터 뭐가 시작돼요? 교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신앙의 눈을 흐리게 하는 거죠. 그리고 교만은요,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나만 보이니까. 나만 보이니까 그냥 뭐 내가 하면 되지 뭐. 너 좀 제대로 좀 알아. 알지도 못하면서 나만 맞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필요도 없어 보이는 거죠. 이런 마음이 쌓이면 쌓일수록 부흥에서 점점점 멀어지는 것이고요.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다른 거죠. 겸손은 내가 줄어드는 거, 내가 낮아지는 거, 내가 무시되는 거, 그게 아니에요. 겸손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 할렐루야.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 거기에서부터 겸손이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요, 귀하게 여기는 거에서부터 겸손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자기 사정을 아는 만큼 이웃의 형편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곳에는 자연스럽게 따뜻함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위로가 흐르고요. 관계가 살아나게 되고요. 거기에서부터 이제 부흥이 시작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특별히 교회는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분위기는 그 교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교회가 무슨 프로그램 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의 부흥이요, 여러분 프로그램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교회는요, 물론 그런 프로그램, 그것이 어떤 신앙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분위기라는 거예요. 서로를 향한 말 한마디, 그리고 서로를 향한 눈빛 하나, 태도 하나가 공동체를 살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여행자가 미국에서 도시를 여행하다가 주일날 됐어요.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어디에서 예배 드려야 되나. 그런데 그 도시에서 경찰한테 묻습니다. 선생님, 주일이라 예배 드려야 되겠는데 어디 가면 좋을까요? 그러자 그 경찰이요, 얘기합니다. 예, 저쪽으로 가면 거기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한번 가보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여행자가 물어봐요. 아니, 근처에는 없나요? 가까운 데 없어요? 왜 저 멀리 있는 교회를 얘기하세요? 그러자 경찰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교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저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얼굴이요, 밝더라고요. 저 교회에서 나오는 친구들은 얼굴이 따뜻해 보였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겸손함이 만들어내는 복음의 향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오목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복음의 향기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향기예요. 복음의 향기, 예수의 향기. 그 향기는요, 내가 뭐 나타내려고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퍼져지는 거. 그게 바로 향기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들에게는 악취가 납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왠지 어둡고,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왠지 음침하고 악취가 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오목전교회 모든 성도들의 얼굴에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복음의 향기가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서는요, 분명히 얘기하죠. 잠언서에서 말합니다. 사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흥은요, 어떤 소리 또는 그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부흥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낮아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배려하고, 조금 더 양보함으로 내 자존심도 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겠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뭐 그렇게 자존심 세웁니까? 하나님 앞에서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죄인이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조금 더 낮아지고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로 돌릴 때 그런 그 겸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부흥은요, 교회다움이 회복될 때 부흥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부흥의 세 번째 길은요, 분명해요. 이거는요, 정확한 겁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요. 악한 자들과 함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건 없는 부흥을요,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들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무조건 다 사랑으로 품으면 되지.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은요, 조건 없는 부흥을요,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회개가 있어야 은혜가 있습니다. 회개가 있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데 회개하지 않은 사람까지 다 천국에 들어가자고 그러면 지옥은 왜 있어요? 그냥 천국만 만들면 되지. 회개가 있어야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조건이 없이 그냥 다 하나님께서 다 퍼주신다고요? 천만의 말씀. 잘 보시자고요. 14절 다시 봅시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 그랬어요. 뭐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죠. 악한 자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흥은요, 방향의 전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길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오면 거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 계속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무슨 부흥이 있겠냐고요. 거기 무슨 은혜가 있겠냐고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은혜가 있죠.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는 결단, 거기에서부터 부흥이 시작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공동체를 향한 말씀인 동시에 솔로몬 개인을 향한 경고이고 약속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17절 볼까요?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대로 행하여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성전의 의미를 다시 깨닫게 하셨어요. 16절입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전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내 눈과 내 마음이 여기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세상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이에요. 신앙인은요, 신앙인다워야 되는 거죠. 신앙인은 신앙인다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는요, 교회다워야죠. 교회가요, 무슨 선교단체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요, 어떤 봉사단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요, 어떤 구제단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요, 교회다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는요, 교회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보다 더 선해야 되는 거고요. 세상보다 더 깨끗해야 되고요. 세상보다 더 거룩해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은요, 전쟁과 다툼과 분열이 가득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자신을 좀 더 나타내려고 합니다. 저기를 끌어내려야 내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세상에서는 그렇게들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좀 더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악다구니 쓰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까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는요, 교회다워야 됩니다. 예전에 유행하던 말이에요. 사람이면 다 사람이야.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교회도 정확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교회면 다 교회예요. 교회다워야 교회죠. 교인이면 다 교회입니까? 교인다워야 교인이죠. 집사, 권사, 장로 다워야 됩니다.
부흥은요, 이 질문 앞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누군가를 평가하는 곳이 아니에요. 뭐가 어떠네 저쩌네 평가하지 마십시오.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거룩함을 나타내는 곳이고요, 복음을 전하는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길에서 떠난다고 그랬어요. 악한 길에서 떠날 때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한다고 그랬는데요, 악한 길에서 떠났다는 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돌이키는 삶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그 말의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관계의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기준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모습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목촌교회는요, 좋은 교회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요? 어목촌교회는 좋은 교회 되어야 됩니다. 왜죠? 왜 그럴까요? 내가 다니잖아요. 여러분들 다니시니까요. 그 여러분들이 좋은 분들이 되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섬기기 때문에 더 따뜻해지고요, 내가 순종하기 때문에 거룩해진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요,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되는 그런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들과 함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이제는 가겠다. 나 이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아. 이제 그 악한 것들과 함께 하지 않을 거야. 선한 길로 갈 거야.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로 갈 거야.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갈 거야 라는 그런 결단이 있어서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로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서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6년 첫 주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며 2026년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부흥은요, 막연한 기대 또는 어떤 외형적인 변화, 거기서 오지 않습니다. 부흥은요, 아주 구체적인 자리에서 시작되는데 뭐냐면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할렐루야. 그리고 스스로를 낮추는 마음의 자리에서, 그리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부탁드리기는, 기도는요, 교회의 호흡이에요. 숨이 멎으면 생명이 유지될 수 없듯이 기도가 멈추면 교회는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이면 기도하십시오. 혼자가 아니고요, 함께 무릎 꿇고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 낮추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크게 보시라는 거예요. 조금 더 이해하고 그때 한 걸음 더 배려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악한 것에서 떠나십시오. 악한 것을 좀 버리시기 바랍니다.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어목촌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2026년 우리 어목촌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크고 귀한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분 모두가 동참해서 이제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2026년 첫 주일입니다. 이 거룩한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의 길을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를 낮추며 하나님을 높이며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따뜻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악한 길을 버리게 하시옵소서.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어서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